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솔입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거나 보게 될 때 뜻밖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런 뜻밖의 일을 겪거나 들으신 게 있다면 잠깐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뜻밖의 일이라. 네, 뜻밖의 일. 지금 뜻밖인데요, 지금. 뜻밖의 질문이네요. 네. 지금 하나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설교 준비를 늘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음악을 좀 틀어놓고 설교 준비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의 어떤 라디오 한 프로를 좀 자주 듣는데 FM 클래식. 클래식 채널을 들어보시죠. 들으셨군요. 예. 그 FM 클래식을 자주 듣곤 하는데 이날도 라디오를 쫙 킨 후에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잠깐 사이에 DJ가 소개하는 그 공명을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곡이 끝나면 DJ가 다시 알려주시겠지 하고 듣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분명 클래식 곡인데 너무나 익숙한 찬송과 멜로디가 들려지는 거예요. 클래식 곡에서. 예. 그래서 이 곡이 끝날 때까지 무슨 곡인지 알아내려고 귀를 제가 쫑긋 들었던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뜻밖의 순간이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클래식 곡명이 그래서 뭐였나요? 이건 비밀입니다. 갑자기 비밀이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네. 궁금하세요? 꽤나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 없는데.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입니다. 자, 우리에게 친숙한 찬송가 속에 클래식 음악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에는 기존의 클래식 음악에 가사를 입힌 찬송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가리켜서 콘트라팍툼이라 부르는데요. 콘트라팍툼은 라틴어 콘트라파체레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의 가사를 새로운 가사로 바꾸는 소위 이제 상악 작곡법으로 세속 가곡을 종교 가곡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콘트라팍툼을 쉽게 말하면 기존 멜로디를 좀 빌려서, 그러니까 차용해서 만든 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를 위해서 기독 공보의 기사 찬송가를 펼치면 클래식이 보인다와 여러 영상 채널 또 다양한 음악 블로그를 통해서 오늘의 차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늘 그렇듯 차트의 순위는요, 저희 차통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찬송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5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가는 뭐랄까요? 가장 좀 어렵고 힘들 때 자주 생각나는 그런 찬송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2절의 가사죠.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해도 좀 울컥해지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기도드린 적이 꽤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사를 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께서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쓴 찬송시라 더더욱 깊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슈멀크 목사님은 30년 종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지역을 돌면서 신방을 다녔다고 합니다. 고통과 시리에 빠진 신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다독였는데요. 한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시게 되는데 집에는 어린 두 형제가 신방 갔다가 다녀올 부모님을 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화재로 완전히 불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슈멀크 목사님은 열심히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의 모습은 그 화재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예. 이를 본 슈멀크 목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방에 빠지게 되죠. 곧바로 슈멀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는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바로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에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네. 있다는 사실을 좀 몰랐습니다. 원래 이 곡은요,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죠.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 선율인데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탄의 사수는 독일의 낭만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숲, 사냥꾼, 또 악마, 마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마탄의 사수의 뜻은 마법의 탄환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잠깐 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독일의 젊은 사냥꾼이자 명사수 막스는 사격 연습에 집중을 합니다. 사격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산림보호관의 아름다운 딸 아가테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벼랑간 손이 무뎌져서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격 경기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막스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사냥꾼 카스파르는 막스에게 마탄을 얻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막스는 꿰매 넘어가서 영혼을 팔고 마법의 탄환을 얻어서 사격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죠. 하지만 카스파르의 음모로 7발 중 마지막 한 발은 아가테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테가 지니고 있던 장미꽃으로 마탄은 카스파르를 맞추게 되고, 이 막스는 모든 걸 고백하고 은인의 도움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 오페라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찬송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의 서정적인 선율을 들으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특별히 서곡의 도입은 이 4대의 호른이 연주하는데, 호른의 연주가 끝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의 선율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클래식 곡을 듣다 보면 뭐 우리가 익숙한 멜로디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듣고 싶은 멜로디가 뭐 중간에 있거나 혹은 뒤쪽에 있어서 앞에 그 지루한 부분을 막 참고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곡은 그렇지가 않아서 좀 좋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 정도만 들으면 우리가 아는 그 멜로디가 바로 나오거든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비밀이라고 한 곡이 바로 이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 뭐 음반이나 손쉽게는 너튜브 있잖아요. 너튜브에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을 치면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였습니다.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4위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강한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
네, 이 곡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관한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일로 이단으로 몰린 루터는 황제 찰스 5세의 소환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됩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너 생명이 위험하니 보름스 의회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뚜슬 굽히지 않고 보름스 지붕 위의 귀화장들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가겠다라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격렬한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보름스 의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를 묵상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바로 이 찬송시를 썼고, 당시 독일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멜로디를 그대로 도입해 부른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요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 몸에 좀 약간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찬송가는 투쟁의 찬송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힘이 들어가는지 이제 좀 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곡은 훗날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의해 사성부 합창과 바로크식 앙상블의 칸탄타 내주는 강한 성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자, 더 놀라운 건 작곡가 드뷔시 목사님 아시죠? 그럼요. 예.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아라베스크의 작곡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드뷔시는요, 마틴 루터보다 몇 세기 뒤에 태어난 분인데도 이 내주는 강한 성요의 선율을 자신의 피아노 소나타 백과 흑으로 2악장에 접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서 콘트라 팍툼을 소개했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작곡가가 찬송가 곡조를 자신의 작품에 이렇게 차용한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곡을 흔히 이제 전쟁 발라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드뷔시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전쟁의 참상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창작의 의욕을 꺾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곡은 드뷔시가 다시 스스로 창작의 동기를 찾은 후에 처음으로 쓴 곡이라고 하네요. 네. 이 두 대의 피아노가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는데 이 곡 제목처럼 마치 흑과 백이 막 이렇게 겨루듯 피아노 연주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지만 전체적으로 곡이 주는 느낌은 좀 난해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난해함을 뚫고 내주는 강한 성요의 이 선율을 듣게 되면 이 곡의 마음을 완전히 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연주자들이 이 곡 연주하기를 좀 꺼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드뷔시는 이 곡, 특히 2악장을 스스로 굉장히 좀 아꼈다고 합니다. 또 이 곡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자크 샤를로 중위에게 헌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드뷔시의 피아노 소나타 백과 흑으로 2악장을 여러 음반이나 또 너튜브를 통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모인 이 산정은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요, 내주는 강한 성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일본 경찰과 맞섰다고 합니다. 체포되는 과정에도 찬송가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죠. 현재 우리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찬송가를 부르며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었습니다. 네,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3위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보러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다른 건 몰라도 뭐 제목부터 그렇고요. 이 찬송가는 전형적인 한국의 분위기가 그렇죠. 나는데 이 안에 클래식 음악이 숨어 있다. 정말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정말 의외예요. 네. 이 가사에서 전해지는 느낌 때문에 그런데 이 곡의 멜로디가 실은 클래식입니다. 다만 이 곡의 작사를 붙이신 분이 남궁옥 선생으로 일제 강점기의 가장 역동적인 지식인 중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일화는 일제 강점기에 30만 주에 달하는 무궁화 묘목을 학교 뒤뜰에 일궈 몰래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 또 무궁화 노래를 지어서 널리 퍼뜨려 민족 정신을 일깨웠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나라꽃 무궁화만큼 독립운동을 하는데 무난한 상징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옥고를 치르게 되셨고 고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남궁옥 선생은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를 묵상하시면서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일제가 금지령을 내린 첫 찬송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무궁화하고 찬송가 가사가 겹치니까 순간적으로 애국가 한 소절이 떠올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네, 자,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멜로디는요, 도니제티의 오페라죠. 람베르모어의 루치아에 나오는 합창곡입니다. 이 도니제티는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레이븐스우드의 성주 엔리코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동생 루치아와 아르투로를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루치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대로 원수로 지내는 가문의 에르가르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에도 끝까지 사랑을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위의 방해로 이 둘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수의 가문이니까. 네. 자, 당시 그 오페라의 내용들은 지금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주 뭐랄까요, 센 드라마의 일종이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오페라 람메르모어의 루치아 2막 3장에 나오는 끝없는 환희를 그대에게가 바로 이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주요 멜로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페라 람메르모어의 루치아 2막 끝없는 환희를 그대에게 이걸 인터넷으로 찾거나 또 음반을 이용해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때는 서양의 세속가요를 멜로디로 쓴다고 해서 이동훈 곡으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요. 1983년 통일 찬송가로 편집을 할 때 후자를 버리고 전자를 선택해서 지금의 찬송가 곡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었습니다.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2위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네, 이 곡은 조셉 하트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쓰신 찬송시인데요. 조셉 하트 목사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무신론에 빠져서 기독교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한 교회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 2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찬송시를 남겼는데요. 바로 이 곡도 자신의 과거 생활을 바탕으로 지은 찬송의 시입니다. 네, 자,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동요가 떠오르거든요. 동요요? 네. 어. 왜냐면 이 멜로디가 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이 동요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멜로디예요. 제가 몰랐는데 지금 네. 나경철 아나운서가 부르니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네. 똑같은 멜로디거든요. 이 곡은요, 초기 장로교 찬송가
찬성시에 수록된 한국어 창작 찬송가로 예수 누구 신고하니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지금과 좀 다르게 주는 모든 부족함의 풍성함이었다고 하는데 이 곡을 번역한 분은요, 민로아 선교사로 초기 한국 찬송가의 번역자로 작사자로 한국 찬송가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의 원래 멜로디는 장작 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에 수록된 곡입니다. 예, 장자크 루소. 사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좀 철학자 아닌가요? 그렇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그 유명한 철학자 예. 루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루소가요, 오페라를 작곡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예. 루소는 인간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예술과 학문이 이를 벗어나게 해 사치와 무절제로 몰아넣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오페라 곡은 당시에 장식 없는 예술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네. 루소의 오페라는 화려하지 않고 또 뭐랄까요, 담백했다라는 것일 텐데 당시에 치정극이 대부분이었던 이 오페라를 생각을 한다면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심하고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페라는 3명의 등장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치기 소년인 콜레트와 그녀를 사랑하는 귀족 청년 콜린, 그리고 그 마을의 점쟁이입니다. 신분의 차이로 콜레트와 콜린의 사랑이 흔들리자 점쟁이가 그 둘 사이에서 조언과 중재를 해주게 됩니다. 점쟁이의 노력으로 두 사람의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여러 음반과 너튜브를 통해 우리 장자크 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 중 팬텀 마임 파트를 찾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멜로디와 같은 찬송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56장인데요. 네. 주여 복을 구하오니입니다. 이 곡은 그러네요. 폐회송으로 이제 불리는 찬송가인데 21세기 찬송가로 개편을 하면서 주여 복을 비옵나니를 주여 복을 구하오니로 가사가 좀 바뀌었죠. 네. 자,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베스트 5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1위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네, 이 찬송가의 원곡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입니다. 21세기 찬송가로 개편되기 전 통일 찬송가에서는 이 선율에 시를 붙인 곡이 무려 3개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유, 그럼요. 자, 결혼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죠. 찬송가 605장. 그러니까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자매 즐거워. 그 찬송도 있고요. 자, 이런 멜로디에 지금 가사를 붙인 찬송가가 한 개가 아니었군요. 정말 좀 많았죠. 네. 예, 사실 베토벤 하면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은 5번 교향곡인 빠바바밤. 네, 운명. 운명이죠. 예. 운명으로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클래식 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 4악장의 환희의 송가겠죠. 베토벤은 1792년 그의 나이 22세 때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음악적으로 가장 원숙했을 때 이 실러의 시를 교향곡 4악장에 넣으며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의 최후의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에 실러의 시를 쓰기로 결심하고 무려 32년이 지난 54세 때 이 곡을 완성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정작 초연 당시의 베토벤은 성중의 환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청력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후에 이 곡은 화합과 희망을 상징하는 곡이 되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바로 그 해에는
거장이시죠.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서도, 동독, 영국, 미국, 소련 연합의 오케스트라가 혼신을 다해 이 곡을 연주했으며 유럽 연합은 1985년 환희의 송가를 공식 찬가로 정했습니다. 네,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찬송가 속 숨은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가 있으시겠죠? 네,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많은데요. 네. 그래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은혜의 하루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혜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인데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갖고 제가 제일 즐겨 부르고 사모하는 곡이 찬송가 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지금 약간 되게 소름이 끼친 게 네. 저도 사실 혹시 물어보시면 그 찬송가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찬송이고 뭐랄까요? 제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그 찬양을 좀 많이 부르기 때문에 목사님과 저가 오늘 통했습니다. 통했네요. 한번 이렇게. 좋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차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